자, 이제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정통신앙 강의 네 번째로, 가짜 정치 지도자,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간,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시간은 다음 6번째 강의로 잠시 한 시간 더 뒤로 밀쳐 놓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거짓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다시 말하면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요 골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당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도구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용하는 자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미혹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심치 않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로 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사도는 경고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동심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서는 미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하면 동심케 되어서 저들의 말을 두려워함으로 미혹을 받게 되면 저들에게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해석하려 치면 성도된 너희들은 결코 이웃의 마음을 잘못된 것으로 동심하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뒤에 말하는 미혹이죠.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결과로, 상대 친구의 마음을 끌어들이지 말라. 그런 뜻이고, 둘째는 이웃을 두렵게 하거나 공포를 조성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이웃을 결코 유혹하거나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미혹하는 일이나 미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짓 정치 지도자들에 이어서 그 거짓 정치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생태,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들 자신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좀 밝혀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시 말하면 지도급 인사는 아닐지라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결코 우리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주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도자들 혹은 일반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듯 이웃을 현혹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라고 하는 완전 이단 종교 집단들에 의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엄청 열심히잖아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들의 어떤 내막을 잘 모르니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그래요. 어떠냐면 그들이 전도할 때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내가 2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2명을 전도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당 얼마씩. 이게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막 억지로라도 끌어들여야 되는, 그들 말로는 전도해야 되는 엄청난 그런 강력하게 그 압박감, 어떤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자기도 이만희가
우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어떠한 그런 교리, 잘못된 어떠한 해석에 의해서 거기에 가담하게 되고 그들의 전도에 그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동조하는 이러한 경향들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현혹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현혹하는 일에 가담 또는 동조하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 많다. 물론 지난 시간에 약속한 종교적인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이용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동심한다, 두렵게 한다, 미혹함으로라고 정했는데 여기서 이용당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명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용당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는 전혀 그러한 생각이나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에 내가 동조하고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게 이용당한다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용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언행불일치입니다. 언행불일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니불자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는 달리 행동 그러니까 말하는 것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언행이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즉 이런 사악한 자들은 결코 자기의 중심을 쉽게 말하면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속마음, 그 중심에 있는 사악한 그 괴계들, 자기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겉으로는 아름답고 좋은 말로 상대를 그리고 군중들을 유혹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리와 진실의 길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 사악한 자들은 정통적인 그리고 진리와 진실의 길에서는 결코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악한 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일들을 해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해내죠. 바로 이러한 사악한 자들의 흉계와 괴계에 속아서 앞잡이가 되는 일들 혹은 그들의 하수인이 되는 일들을 오늘 저는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이용당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이용당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이 불행한 일인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용당하는 사람은 저 사악한 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저들이 떠벌리는 입술의 말들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적으로 가장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충성된 마음과 행동으로 저들의 말에 동조하게 되고 저 사악한 자들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또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분별해 내야 됩니다. 저들의 속내는 결코 허리만큼도 들여다볼 수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안타까운 이러한 나약함, 인간들의 어떤 한계성이죠.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종이 한 장 저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투시해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눈은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종이 한 장 저 밖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가 하는 말만 들을 뿐이죠. 그리고 그 말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함께 동조하게 되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주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말로는 좋게 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속았다. 그러면 뭐요? 그 말에 속은 것인데 실제는 그의 그 아주 사악한 그런 괴계에 우리가 속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안타까운 나약함,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어쩔 수가 없는 속임을 당한 것이다. 이것을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 7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속이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게 선지자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거짓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결론적인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짓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했기에 정치 지도자들을 삼가해라. 저들은 뭐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다. 속에는 아주 음흉한
아주 그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 자들인데 겉으로는 너무 훌륭한,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말이 너무 좋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맺힐 수가 있고 또는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저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는 저 사악한 자들이 군중을 미혹하는 어떤 과정 또는 그 방법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요? 먼저 동심케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움직인다. 움직일 동자 마음 심자.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상대방에게 내 뜻에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에 상대방이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동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마음을 동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21대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렸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곧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가장 사악한 마음과 그 속셈을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공산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면 뭐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으면 뭘까요? 물질로 여기는 이 말이에요. 물질로 여기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물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을 뭐라고 그래요? 신이 있다. 유신론이라고 말하죠. 근데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사상을 유물론이라고 그럽니다. 인간도 일종의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다. 그러니까 인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죽어도 내가 저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성공을 이루어내는데 저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저 사람 그냥 물질이야. 인간이 아니야.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속셈이 뭐요? 저는 공산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공산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이 세상의 행태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불만스러워져. 공산 사상을 가지고 처음에는 공산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세상에 처음에 이제 칼 막스나 엥겔스와 같은 이런 철학적인 철학자들인데 이러한 사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사람 중에 사회주의를 가장 먼저 실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닌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국민운동가, 사회주의 학자입니다. 어쨌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불만스럽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불만스러울까요? 다 같은 인간들인데 어느 누구는 잘 살고 어느 누구는 못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불평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삶이 불평등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다 같이 잘 먹는 길은 없을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아주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하죠.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압박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피지배자들이죠.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피자가 들어가면 조금 곤란하다,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비군 훈련 가면 피교육자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은 교육자라고 말하면 그 강의를 듣는 예비군들은 피교육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자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압박자는 압박을 받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피억압자, 피지배자, 피압박자들은 억울함을 해소해야 되는데 억울함을 해소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요. 생각만으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 저들의 마음은 그렇게 온 백성을 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인간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도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공산 사상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마음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엄청나게 안타까운 방법과 길로, 다시 말하면 아주 불행스러운 결과로, 이 말이에요. 불행스러운 결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안타까운 방법과 길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지배자들, 억압을 받는 자들, 그래서 피억압자들, 피권력자들이 그 억울한 마음을 자기들한테로 어울리도록, 자기들한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사회와 정치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선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공등하게, 평등하게, 이 말이에요. 공이, 모든 사람이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산하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게 공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지식인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알고 지금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이미 세상에 어떤 권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남들 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말이죠. 일단의 지식인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게 동조할 수가 없죠. 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아야, 저기 평등 사상에 함께 동조하려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저런 사악한 자들의 꾀임에 동조하지를 못합니다. 동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식견이 없는, 정치적인 아무런 지식이 없죠. 저도 종교적인 아니면 뭐 성경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은 저도 자신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떠한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려면 뉴스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알 수 있죠. 근데 뉴스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시사적인 어떤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무지하게 많이 보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어 갖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것이 뭐 여당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거, 야당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모르잖아요. 정치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것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말이 맞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쪽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 맞겠다 그러면 여당으로 쏠리고요. 야당의 주장을 맞겠다라고 하면 야당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한 5,500만이라고 그런다면 이 정치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뭐 1,000만도 안 돼요. 1,000만도 안 됩니다. 앞에 우두머리들, 우두머리 위에서 정치,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정부, 장차관급, 이런 사람들 말고 장차관급들까지라도 저는 여기다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그 주위원에 있는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말로 하면 실제 세력을 갖는,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 실세들, 실제적인 세력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실세들, 요즘으로 말하면 문땡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조국이 뭐 백원우, 우리 백씨라서 좀 그렇지만, 백원우님 무슨 뭐, 누굽니까? 요 최땡욱이님 뭐, 황땡희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거기에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그거 괜찮겠네 하고 가버리면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또 이쪽, 통합당 쪽으로 가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 위에 실세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나라 5,500만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어떠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영원한 이런 쪽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지방색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계만이 중심적인, 그래서 그러한 삶의 중심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5,500만이라고 한다면 거의 5,400만은 한 5,400만, 거의 5,400만까지 그 정도까지는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어떤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예, 공산 사상을 내가 실현해야 되겠다. 조누기 그 교수처럼 뭐 이제 전 법무장관이라고 하기도 그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아주 그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 난 사회주의자다.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실현하고 싶다. 그래. 실현할 수도 있다.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사회주의와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저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오늘날 대학생들이 뭡니까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생들이 바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가족들의 생계, 거의 대부분은 자기 가족들의 생계, 그리고 이것이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농촌의 거의 모든 백성들, 거의 또한 도시민들이야 할지라도 지식층에 해당할 수 없는 노동자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배자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게 부추기는 일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이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사회주의를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도시의 인텔리계층 또는 지식층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외국으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지금 뭐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왕제였습니다. 그 국왕이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 그 국왕이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귀국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착하기만 한 농민들과 어민들 그리고 노동자 도시의 피지배 계층 하지만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세를 규합하게 되었고 당을 조직했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볼셰비키 당이라고 그래요. 볼셰비키 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볼셰비키 당을 조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를 왕정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레닌이죠. 그래서 정부를 전복을 시키는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레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은 자가 누굽니까? 중국의 모택동입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문 그대로 읽으면 모택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당시의 중국은 뭐예요? 청나라였죠. 중국에 대항할 힘이 거의 없는 아주 시골 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민들, 어민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저들이 사회와 정부의 정치 권력에 억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한들 어디 한 군데 자기 억울함을 해소해 줄 것이 없어서 그저 불만과 억울함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착하기만 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우리들 모두가 저런 빈부의 격차가 없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 그러한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내겁니다. 이러한 목표를 딱 내거니까 모든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목택동이의 이 공산 그 이론에 동조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시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당, 이 국민당은 뭐예요? 당시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현대화로 막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발돋움해 가려고 하는 이때 국민당수가 누구냐면 장개석이라고 하는 총통이 있었습니다. 국민당의 장개석의 정권을 대항할 힘도 없는 농민군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목택동이가 엄청나게 그 약한 그런 쉽게 말하면 동네 조직이었습니다. 동네한 조직이었는데 그러나 드넓은 중국 정부의 드넓은 중국 땅에 그 중국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있던 이곳저곳에 성주 같은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군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뭐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땅이 넓으니까 지주 뭐 성주 이러죠. 무슨 성 길림성이니 또 뭐라고 그러죠. 저는 중국은 잘 몰라서 그 성의 성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도지사급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각 마을의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모택동이를 도와줍니다. 모택동이가 이제 장개석이한테 패해가지고 도망을 갈 때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었는데 그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주들이나 지주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모택동이를 도와줘가지고 도망가라 그러죠. 그래서 장개석 정부를 지금의 이제 대만으로 몰아내게 되는 아주 큰 권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대만이 뭐예요? 장개석 총통 국민당의 그 당이 쫓겨나게 되죠. 모택동이 공산당에 쫓겨나가지고 대만으로 쫓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만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공이라고 하는 말로 저희 어렸을 때 중공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중국이란 말 대신에 중공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중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중국 공산당인데 요즘에 서서히 세계가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공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중공은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라고요. 중국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지금 뭡니까? 저 위치를 격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그러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후 모태통은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문화혁명을 감행을 합니다. 이 문화혁명이라는 미명으로 온 중국의 인텔리들과 지주들과 지도급 인사들을 당시 중국민이 약 6억이었는데 6분의 1. 그 중에 6억이었는데 10분의 1인가요? 10분의 1인가요? 6억, 지금은 중국 인구가 11억인가 그러죠. 예. 13억이 인도고, 12억인가 11억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약 6억 정도 됐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직후에 그 중국의 인구가 약 6억이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1천만 명이 뭐예요? 6천만 명을 죽이는 대학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태통의 공산 사상을 김일성이가 또한 도입을 했는데 목태통의 공산 사상은 절대 세습을 하지 않는 것이 공산 사상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는 이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3대 세습의 기틀을 정립한 것이 바로 북한 공산 정책의 아주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 정권을 수립하는데 김일성이가 수립하는데 세 사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혼자 북한을 어떤 정부를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을 더 유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쪽에서 공산당 활동을 했던 일명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조선 노동당의 그 수괴가 누구냐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헌영이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대표 민족주의자인데 조만식이라고 하는 그 장로였습니다. 조만식은 기독교인 중심으로 해서 북한 김일성이 공산당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가 자기가 이 북한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연합정부를 북한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3년도 안 돼가지고 2년 반쯤 지난 다음에 북한 공산 정권 수립의 동력자로 유입한 김일성이는 이후 박헌영을 반혁명죄로 한 2년쯤 후에 박헌영이를 숙청을 하고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 활동을 하고 민족주의적인 어떤 정부를 북한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는 공산정권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을 한밤에 테러를 해서 암살을 하고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온 북한 백성들에게 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흰 쌀밥과 쇠고기국을 먹여주겠다라고 온 북한 백성들을 유혹하더니 그로부터 70년이 지금 지나왔지만 흰 쌀밥에 쇠고기국은커녕 모든 재산들까지 탈탈 털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구상의 국가가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약 189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89개국이래요. 지금은 아마 190개국이 200개국이 거의 가까웠을 텐데 이게 2013년도 통계인가 그래요. 그래서 190개국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GDP가 790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4만 달러가 넘는다고 그러죠. 790달러입니다. 그래서 세계 약 200개국 정도 되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최하위 국가인 것이 분명하죠. 공산 체제가 공산 정권의 결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인 독재 국가의 독재자인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벤츠는 얼마요? 19억 원이 넘는 엄청나게 비싼 최고가의 방탄차죠. 그리고 엄청난 사치품들로 치장하는 지구상의 가장 간악한 독재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게 공산 국가들입니다. 이렇듯 공산 사상은 그 미명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동심케 합니다. 다 잘 살자 이 말이에요. 다 잘 살자. 잘 사는 사람, 특별히 잘 사는 사람, 우리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저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이런 어떠한 사상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등하게 저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온 백성이 다 동등하게 잘 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다. 동심게 된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저들의 이제 공산 체제를, 어떤 공산 사상을 반대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가차없는 죄목을 드시어서 숙청을 하는 인면수시 매일 지난 귀면 마심. 귀면 마심은 뭐요? 얼굴은 귀신 같고 마음은 마귀 같은 귀면, 귀신의 얼굴과 마귀의 마심, 이런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나니 암살과 테러와 심각한 협박 등으로 두렵게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아주 그냥 고사포로 쏴주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김양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남북한의 어떤 교섭 장이었죠. 근데 마음에 김정은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남한과 어떻게 잘 이렇게 경제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위장을 해가지고 죽이고 암살하고 말았죠. 근데 그 죽은 시신 앞에서 또 김정은이 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또 그러죠.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정권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면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죽음이라는 공포로 자기의 유혹에 걸려든 자들을 결코 강력하고 잔인하게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심케 하고 두렵게 한다 이 말이야.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가시나무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불을 토해서 너희들의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살라 태워버릴 거야.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자들을 자기의 간악하고 사악함에 적극 동조하도록 이끌어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괴혈의 굴레에 잡아두는 것이 바로 공산 사상입니다. 그런 공산주의자들 또는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이라고 하는 미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공부를 하고 판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검찰청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할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법을 배워서 그리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법으로 사회주의화를 시키고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엊그저께 그 휴가가 있을 때 문자 하나로 감찰부장이라고 하는 판사 출신이라고 그래요. 한동수 감찰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실명을 언급을 했는데 이미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한동수라고 하는 감찰부장이 검찰 내 대검찰청 대검 안에 누구를 감찰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과 같던 한땡훈 검찰 부장검사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 감찰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서 감찰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래서 지금 찍설도 못하고 오히려 윤 검찰총장에 의해서 공격을 오히려 받았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미명, 온 백성들을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명에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들의 입술 발림에 속아서 적극적으로 저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자들을 오늘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제가 지금 왜 이용당한 말을 이렇게 레닌을 등장시키고 모태통일을 등장시키고 김일성에 이어서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왜 이렇게 다 동원을 시켜서 여기에 등장을 시켜야 하느냐 하면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용당함이 오늘 우리나라 이 자유대한민국의 그 고개를 강력하게 쳐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또한 공산 정책을 신뢰하면서 친중과 친북 성향의 정책 일변도인 이 정부에 동조하는 자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삼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천주교인들이 77명, 기독교인들이 37명, 천주교인들이 40명 해가지고 77명이 지금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들 123명, 지금 처음에 당선될 때가 123명인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130명 정도 되는 중에 77명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어찌 하나님이
유물론을 기초로 발전한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인정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물론과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유물론은 뭡니까? 인간은 단지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견해와 유물론 사상과는 전혀 대척점,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그 유물론의 중심이 공산 사상인데, 사회주의에서 조금 약하면 사회주의인데, 그런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 사상을 정책으로, 그리고 거기에 그 정책을 쭉 이끌어가 추진해가는 이런 정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너는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제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이러한 평등 사상의 유혹에 입술 발림에 속아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또는 온 백성이 평등하게 잘 살도록 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라고? 130여 명, 130명이 정확히 오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130명 정도 되는 그 중에 이 77명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기독교인 천주교인을 합해서. 천주교인을 뺀다면 37명이겠죠. 그 37명들. 당신들은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제 입장에 있어서 이 36명의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이러한 평등 사상의 유혹에 이건 했는데, 입술 발림에 속아서 이 나라를, 이 자유 대한민국을 또는 온 백성이 평등하게 잘 살도록 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다. 37명이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저들의 속셈을 결코 허리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의 유혹의 말에 속아서 자신은 정말 온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온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저들의 집단에 소속되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고자 한다라는 저들의 행태가 바로 오늘 제 설교의 중심인 이용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원 지역에서도 아주 유명한 여당 소속의 김 누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안수 집사인지 장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국회에서도 교회 그 세금을 물리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발의를 했던 그 큰 일을 한 분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을 물론 그건 잘한 것이죠. 개별적으로는 잘한 것이지만 그분이 저희 카톡에 왔더라. 이번에 선거 때문에 좀 밀어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싫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기독교인이지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계시록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계시록 18장 4절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근데 그 말을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내가 그런 문자를 보냈더니 그 문자를 또 답신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나 공산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에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들의 그 무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계시록 18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또 왔어요. 못 알아들어요. 두 번 이야기해서. 그래서 또 다시 이야기. 그때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완전히 아주 적나라하게 공산 사상, 지금 현재 이 정부 여당은 친공산 사상을 추진하는 당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안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사거리에서 뒤에 등어리에다가 1번 김 누구 딱 써가지고 그 밑에 부인이라고 써가지고 부인인가 봐요. 그 국회의원의 부인인가 봐요. 저한테 와가지고 한 표 부탁합니다고 이렇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공산당이 아닌데요. 공산당이 아니면 민주당이라 이름을 빼고 아예 공산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자, 저들의 결말은 절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마태 7장 22, 3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당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당에 동조하지 않고 그냥 국회에서 종교세법을 조금 늦추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공산체제로 지금 우리나라를 끌어가려고 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끌어가려고 하는 유물론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당 정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결론밖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충성함으로 온 일생을 바쳐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장 충성된 삶이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즐거워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성경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 말씀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즐거워하실 수도 기뻐하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능력을 이뤄내고 기적적인 일을 이뤄냈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의 중심에 맞을 수가 없는 죄악일 뿐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엄청난 말을 지금 하잖아요. 이 정부에 대해서 완전 180도 대척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국회의원 21대 총선거예요. 그거 있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그래서 오늘 종교적인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총선을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거짓 목사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즉시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하며 그들의 소속에서 이탈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알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거린다면 그때는 동조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동조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모르게 행한 일이라면 모르고 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해를 하십니다. 깨닫는 상황에서 깨닫는 그때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내가 예수께 감사하냐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나를 충성된 자라고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이 말 앞뒤를 잘 생각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을 굉장히 주의를 깊게 해. 지금 사도 바울이 직분이 뭐예요? 사도입니다. 사도로 하는 직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얻게 된 조건이 뭐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나를 사도로 불러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하십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되기 이전에 내가 쉽게 말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모습을 충성으로 여겼느냐면 그 일을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떤 일에 열심히 했느냐면 내가 전에는 교회를 해방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해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고 아주 횡포를 입사하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던 그러한 삶이 예전에는 알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여기에 직분은 사도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가 되기 전까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포행자라고 한 점을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즉 그렇게 예수님의 대척점 반대에서 예수 믿는 신자인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일을 예수님은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충성되게 여겼을까?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것,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충성된 일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이 그랬는데 예수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한 아주 추악한 참남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라고 내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죽이기로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사울 당시의 행적, 바울이 아니라 사울은 회개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회개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쳤죠. 사울 당시의 행적은 모르고 행했던 시절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은 고백합니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어. 알지도 못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해방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에 믿는 자들을 포행했던 이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는 듣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모르고 할 때는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여당의 정치의 그 정책, 공산 정책 또는 사회주의 정책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알게 되었다라면 돌아와야죠. 거기서 떠나야죠. 근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을 내놓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백 목사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여당에서 국회의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당장 국회의원 내버리고 내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가 총선거인데 오늘 이 시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나 국회의원 이제 사퇴할래라고 지금 사퇴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37명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면 37명이라 77명이라고 한다면 천주교인 40명까지 77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지금 제 설교를 누군가가 들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당장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를 사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정부의 정책이 친북 친중 정책의 성향이고 친공상 정책이며 친사회주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 당에 그대로 주저앉아 함께 저들의 일에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그대로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긴급하고 간절한 애원을 전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8장 4절로 8절입니다. 4절이 가장 큰 건데 또 내가 들이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나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저들의 죄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친 죄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들 저들의 일을 친공산 정책을 행하는 저들의 일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다. 그가 지금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자네는 섞은 것이 없이 갑절이나 그에게 줄 것이다. 그가 그에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얼마나 자기를 사치했는지 그만큼 영화롭고 사치했던 만큼 그 갑절이나 그에게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유물론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공산정책,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 오늘 이 시간 제가 아주 강력하게 정부의 대척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단정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책에 이용당하지 않는 동심하지 말라. 저들이 아무리 인비사욕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를 아직 유튜브 채널은 개설을 해놨어요. 위바 TV다 그래갖고 with Bible 성경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로 위바 TV다라고 하는 개설은 해놨는데 한 건도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계획은 많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일 모레가 이제 총선거이기 때문에 내일쯤 뭐 오프닝도 없이 하나를 올리려고 지금 작전 계획하고 지금 지금 원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하나를 아주 막무가내적으로 하나를 올릴 건데 오늘 이 말씀과 오전의 말씀을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그 어떤 결정체적인 것을 아마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나중에 처음에는 이런 거 하려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정부의 어떤 사찰을 받거나 뭐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굉장히 두려웠는데 저도 이런 말까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계속 다 해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지 오늘 우리는 뭐요? 저들이 그런 아주 공산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된다. 북한도 우리 동포인데 그들을 이제 살려줘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미사 요구에 그들의 속셈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동심하지 말고 또 무서워하지 말고 또는 거기에 결코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에서 이용당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 데 절대적인 은혜와 기준과 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시대를 통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아버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것에 우리가 동조하면서 세상 속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안타까운 죄성의 모습 안에 우리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심성에서 우리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